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확실히 됐어요? 이렇게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제자의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이룰 제자를 선택하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몇 명 제자를 세웠죠? 12명.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아무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었어요.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권세가 많고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 그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지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제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자, 우리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자,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집에서 자고 있는데 깨워 일어나 그래서 부르신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 부르셨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사람. 자, 여기는 베드로를 선택할 때는 그물을 뭐하고 있을 때? 던지고 있을 때. 자, 여기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부르셨죠?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도 요한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고치고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때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물을 깁다가 주님을 따르죠.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막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사도가 됐어요? 세계를 돌아다녀 펄펄 끓는 열정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죠.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죠? 엘리사는 12결이 되는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마지막에 이제 12번째 결의를 엘리사가 갈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의 옷을 탁 걸쳐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제자들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집에서 퍼 자고 있는데 일어나 이렇게 쓰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게으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모든 사역의 첫 번째는 베드로가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로 설교했던 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최초로 이방인을 구원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에게 전했죠? 고넬료. 그리고 로마에 선교를 할 때 최초로 선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래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물을 고치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원래 사도 요한의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막 우레가 치는 것처럼 성질이 급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는 별명을 뭐라고 해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훈련받고 나서 무슨 사도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건 바울 사도가 쓴 거고요. 요한 1, 2, 3서 다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막 펄펄 끓는 열정으로 막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사도는 베드로.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소망의 사도는 사도 바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선교의 선교사가 됐으니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한번.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보면은요,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비슷하게 또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셔요. 엘리사,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12겨리소니까 2마리씩 12마리. 그러니까 몇 마리예요? 총 24마리를 가지고 마지막에 엘리사가 2마리 겨리소를 가지고 지휘하면서 밭을 열심히 갈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죠. 그래서 엘리야보다 무슨 영감을 얻었어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기적, 갑절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서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데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일을 어떻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 제자로 선택해서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 게임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잘하고 점수가 높으냐 낮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점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반대가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기준을 하나도 안 보셨는데 딱 하나를 보셨어요.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일꾼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요? 속이 시원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속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지런한 사람, 열정의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게을러 터진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열심의 겉옷을 입으셨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또 은혜로운 성품이 뭐냐면요, 열심히.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상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뭐가 생겨요? 열심히 있는 삶이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막 이렇게 막 열정이 생겨요. 열정.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막 열정이 생겼어요? 예배에 오려면, 구원받기 전에 예배에 오려면 송아지가 소가 어디 가는 것 같아?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막 오는데,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지면 막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열정. 그렇죠? 아멘 소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네, 충성된 사람, 다시 말하면 그걸 반대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부지런한 사람.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데 막 얼마나 부지런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지 주인이 딱 보니까 뭐와 같아요? 얼음 냉수 같아. 속이 시원해.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야, 시원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자, 우리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리라. 이에 뭐 같아요? 식초 같아. 그 다음에 눈에 연기가 나고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괴로워. 자, 여러분들 어떤 일꾼인 것 같아요? 얼음 냉수 같은 일꾼입니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일꾼입니까? 특징이 부지런한 사람은 얼음 냉수 같고, 게으른 사람은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떤 종이에요?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 어떤 종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착하고 무슨 종?
충성된 종.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그래서 주님이 선택한 제자는 특징은 첫 번째가 뭐예요?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열심히 있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막, 힘들어. 갈까 말까? 괴로워. 게을러. 그 마음이 바로 게으른 마음이에요. 근데 부지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때요? 야, 오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막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버려. 그래갖고 막 준비하고 일찍 와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나온 걸 보니까 내가 게으른 종 같아요? 부지런한 종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제자가 돼서 지상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내 제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12장 11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징이 뭐다? 부지런함, 그 다음에 열정, 열심. 한번 옆에 있는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어때요? 막 속이 시원해요? 눈에 연기 같아요? 아이고. 예.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막 속이 시원해. 여름날에 뭐같이? 얼음냉수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얼음냉수 같은 충성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 두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이었다.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제자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막 기뻐서 받아요. 그리고 받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지금 하신 말씀 다시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하게. 또 듣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는 거,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잘 받아요? 길가빠처럼 통통 튀어버려요. 튀어서 사탄이 물어가 버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잘 받는 것 같아요? 받는다, 그 말이 람바노라고 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근데 어떤 분은요, 눈을 보면 알아요. 목사님 딱 말씀 들을 때 눈이 갑자기 마귀 눈처럼 바뀌면서 나 들으라고 했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천사처럼 눈이 딱 바뀌면서 나 들으라고 하셨군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눈을 보면 알아.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을 딱 받을 때 막 눈이 반짝반짝 거리기는 한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요. 아, 우리 남편 적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적용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말씀을 잘 받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딱 말씀을 듣더니 그냥 뭐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베드로는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딱 전하시고 나니까 시간이
환한 아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어부가 아니라도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직업이. 그때 아마 우리가 베드로였으면 막 따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나는 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그물을 내리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었는데. 근데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딱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한 배로는 안 돼. 그래서 배를 하나 더 와가지고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그래서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뭐를 경험해요? 역사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혜나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지식만 계속 더해지는 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들으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손과 발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지식만 많아져.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말씀에 한 순종, 한 원리에 한 행동.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식만 쌓이는 거야. 들었으면 무조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잊어버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건 안 돼. 어떻게 기도에 대해 설교를 했으면 이것까지도 기도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기도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소서. 아멘. 자,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딱 받으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제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제자들의 특징이 바로 헌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지금 고기 잡고 있다가 배를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헌신은 몸을 드린다. 그래서 헌신이에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순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나 실력을 보지 않고 헌신을 보고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했어요. 자, 우리 보면은 헌신도를 측정한다고 그러잖아요. 헌신도. 어떻게 헌신된 사람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돈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를 보면 헌신된 곳을 알 수 있어요. 헌신된 곳. 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시간과 돈을 가장 어디에 많이 쓰죠? 자녀 교육에. 그냥 자녀들에게 헌신합니다. 헌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막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도 조금 있지만 노름에 헌신하는 노름에 헌신하는 사람은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제일 많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대요. 내가 이제 다시는 평생에 뭐 안 하겠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뭘로 하고 있어? 발로 하고 있어. 술에 헌신한 사람. 이야. 그냥 그 사람 인생이 술이에요. 술 먹는데 돈 들이고, 술 친구와 가서 시간 보내고, 술 주정하고, 병 걸리고, 맞아. 빨리 가 또. 예. 우리 사모님 그 고향 있잖아요. 고향의 윗동네는 술을 잘 먹는 아버지들, 아랫동네는 술 안 먹는 아버지들. 근데 윗동네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술, 담배만 안 하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헌신해야 될까요? 어디에? 그래서 헌신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 말씀과 기도, 예배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에 헌신된 사람들이 제자예요. 자, 두 번째 헌신은 어디에 대야 할까요? 복음에 헌신해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헌신합니까? 자, 세 번째는 어디에 헌신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헌신. 예. 그래서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헌신된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뭐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자, 주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주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누구나 다 받아서 성도가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제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의 특징을 보고 선택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징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특징이에요? 예, 그냥 막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보면은 막 부지런한 게 막 느껴져야 돼요. 막 열정, 열심, 부지런함. 자,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막 잘 받고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헌신. 예, 오늘 헌신 예배도 드리는데 헌신. 여러분 헌신된 사람은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 3일밤 예배 나오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헌신이 안 되면 힘들어. 근데 헌신 돼버리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우리 박승필 집사님이 3일밤 예배에 이제 헌신하기로 했는데 어디 갔어요? 오기네. 이점 있어요. 손 잡고 이제 딱 내 평생 3일밤 예배는 빠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 제자는 세 가지 헌신하는데 첫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째, 어디 헌신해요? 예배.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교회. 그래서 헌신된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막 놀랍게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